한국에서 최근 10년간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죠. 10년간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네, 줄었습니다. 많이 아시죠? 한 6% 전체가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근데 20대에서 40대 이 젊은 층이죠. 허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반이 줄었습니다. 반이 5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은 이 전체 그리스도인의 반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고령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게 어찌 보면 저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가나안 성도, 안 나가 해가지고 가나안 성도죠. 교회 안 나가.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이유를 또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가나안 성도는 오히려 2.5%가 늘었습니다. 2.5배 증가, 죄송합니다. 2.5배가 늘었어요. 2배 이상 늘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근데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줄고 교회 나가는 사람은 안 나간 사람은 2.5배가 늘은 것이죠. 30, 40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3분의 1이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3분의 1이죠. 그리고 20대는 더 많아요. 20대는 거의 반 가까이가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10년 후에는 그럼 어떨까요? 지금보다 더 급속도로 떨어질 것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비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한 12%로 되고 가나안 성도는 한 37% 더 증가할 거라고 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전체적인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교회 다닌다, 아니면 자기가 기독교다, 자기 종교가 이제 설문했을 때 줄었어요. 15년 전보다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볼 텐데요. 사도행전에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오늘 말씀 보면은 종종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를 계속해서 더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막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지금도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도 날마다 계속 더한다고 하시죠.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선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한국과 미국, 그리고 기독교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지 오래, 유럽도 당연히 포함이죠. 이제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 성령, 그럼 더 이상 이 미국 땅이나 한국 땅에서 일하지 않으시나, 부흥을 시켜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저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대 교회에서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문화의 차이, 다음 세대의 문화가 굉장히 다르고 이런 것들도 저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고 전체 지금 사회다행조사를 보면은 교회에 열정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열정. 그리고 젊은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없어지는 게, 교회가 줄어들고 문을 닫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이벤트가
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뭐 때문일까요? 오늘 하나 힌트 얻을 수 있는 건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루 안에는 안 되겠다 해서 내일까지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이 즐거움이 진정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내면의 즐거움이 없어졌습니다. 즐거움이. 교회에서의 즐거움.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이 시대에 특히 이렇게 극도로 발달한 디벨롭된 나라에서 선진국이죠. 이 성령으로부터 얻는 즐거움이 없어졌다는 것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곧 즐거움이 충만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원어로 헬라어로 봤을 때 다 동사가 쓰였는데 이 동사가 특이합니다. 다 진행형, 과거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진행형.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지금 오늘 볼 말씀의 모든 것들이 역동적으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 번 벌어지고 말았던 얘기가 아닙니다. 이 한 번 벌어져서 그걸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역동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진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지금 오늘 볼 것이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 3가지.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3가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들어서 갖다 보시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떡을 떼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는 거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자, 이 3가지에 이 초대교회 저희의 선배들이죠. 첫 번째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3가지에 모든 걸 걸었다고 합니다. 모든 걸. 이 3가지에 집중했어요. 3가지. 그 중에서 가장 처음 나온 것, 순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모든 것을 건,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무시로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고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씀이 옳은가 정말 나한테 적용하지 않는, 말씀과 씨름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만남은 많고 교회는 역동적으로 겉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와 보이는데 말씀이 없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품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품 같은 교회. 풍파가 왔을 때 그냥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다 산산조각 나버리죠. 그리고 조금씩 다 깎아져 버리고서 언젠가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구색만 갖춘 교회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없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항상. 왜냐하면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 그대로 하나도 여기서 준비하지 않고 나와서 처음부터 복음서를 읽으면은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을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확하게 초대교회 때에서 했던 일이에요. 지금 저희가 보는 말씀을 그냥 읽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히려 제가 하는 것이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저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 그러면 파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씀의 능력은 가히 인간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 교회에서 교회의 근간을 붙잡는 것,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우리가 즐거움을 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주는 모든 것, 우리가 교제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해주는 것, 결국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의 영적 삶이 말씀 안에 뿌리가 박히고 말씀한테 단단하게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붙잡힌 바 되어야 돼요. 하루를 사시면서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신다, 그러면 다시 말씀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것은 아마 초신자들이나 모두가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이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누구나 교회를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다녔는데도 나 말씀에 지식이 늘어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증가하지 않는다? 큰 문제예요. 이거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돼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말씀에 충만해야 되죠. 말씀에 그럼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까요? 결정적인 이유, 말씀의 능력,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찾지 않는 이유, 읽지 않는 이유, 말씀이 하는 능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나의 삶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유혹, 바쁨,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겠죠. 말씀이. 그리고 분명히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죠. 영적인 공격이 분명히 있어요. 영적인 무기력도 있습니다. 무기력할 때 말씀을 볼 마음도 안 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도 문제지만 결정적인 것은 자꾸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생활이죠. 종교 활동, 다른 것으로 대체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냥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그래도 한번 말씀 들었으니까 나 오늘 숙제 하나 했다.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한번 갔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말씀에 집중하기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제, 곧 보겠지만 교제가 전부인 것 같은 삶. 와서 좋은 사람 만나고 그래서 사람들 일주일 동안 나는 혼자서 그렇게 세상에서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체될 수 없는, 대체되지 말아야 하는 가장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도보다도 먼저 나와 있어요. 지금 순서 말씀에. 말씀에 대한 무지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 기독교인의 2억 명 중에 한 2억 명 정도 되는데 40%가 그 교회를 참석하는데요. 그 중에 단 25%만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는다고 합니다. 아주 적은 숫자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20% 이하가 10계명을 외운다고 합니다. 이거는 10계명을 외우고 안 외우고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그만큼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설문,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이건 누가 지표가 자기가 설문을 한 겁니다. 최대한 솔직하게요. 제 생각에는 실제보다 더 과대평가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기가 설문할 때 그래도
좋은 쪽으로 설문하려는 경향이 원래 다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우리가 잘못된 문제 의식을 갖고 이렇게 줄어들고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나를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없다고 할 때 성령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비록 5명, 10명, 심지어 그냥 여기 계신 분들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교회를 새로 세우신다, 그러신다, 만약에 그러셨다 했을 때 우리가 말씀에 집중했을 때 그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를 통한 우리의 즐거움과 신앙의 날마다 역동적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부흥이 있다는 것이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말씀의 부흥이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떡을 떼는 것,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 교회의 기본 3가지의 요소인 것이죠. 말씀,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제가 있어야 된다. 서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제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제만 있으면은 문제가 되겠죠. 이 코이노니아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 교제, 펠로우십인데 오늘 단어가 나와 있어요. 코이노니아라고. 코이노니아에 이 모든 것을 걸었다는, 이 3가지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이죠. 교제, 말씀, 교제, 그리고 기도. 근데 교제, 이 코이노니아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인데요. 또 2가지입니다. 액션이 있고요. 그리고 태도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거냐. 액션은 참여, 실제로 내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는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나의 고민을 나누고 내가 어떤 음식만 나눈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그리고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려는 태도. 저희가 내일도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근데 이 성령 충만한 교제라는 것이죠. 이 음식을 나누는 교제는 영적인 음식을 나누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영적인 교제죠. 근데 진짜로 그 안에 핵심적으로 영적인 교제, 영적인 음식을 나누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눠 먹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다른 데 가서 교제하는 것과 교회와 상관없이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죠? 바로 breaking of the bread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그 원어로 보면은 이중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이렇게 내가 내 살이고 내 피다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breaking of the bread는 우리가 이것에서 교제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나누어 먹는 그런 교제입니다. 사실 실제로는 음식을 나누어 먹지만 그것에 이중적인 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이죠. 성찬식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은 성찬식을 얘기한다 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도 포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교제할 때 항상 이 영적인 음식을 나누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음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그리고 음식을 나누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기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는 것은 결국 그 베이스는,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 을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공유하고 그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핵심적인 교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교제,
모두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용서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건 모르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화 가운데 그 모든 행동과 말에 그 믿음이 묻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묻어나야 돼. 뭐 꼭 세상적인 얘기, 주식 얘기, 투자 얘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셔야죠. 세상 얘기인데요.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얘기하면 무슨 얘기든 은혜로운 얘기가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서로 고민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구분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일들은 마음껏 자유롭게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 요즘 술 마시고 싶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술이 땡겨. 이런 얘기 왜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럼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뭐 한잔 할 수 있어. 근데 결국 너의 문제는 지금 해결해야 될 건 술이 해줄 수 없어. 이런 얘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술도 얘기 못하게, 입 밖에도 못 내게 하니까 돌아서서 초신자들이 술하고 여기 와서는 착한 척하고 안 하는 척하고 숨기고 내 자신을 닫고, 결국 그리스도의 그런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디에 은혜가 있고 어디에 용서가 있고 어디에 회복이 있어요? 저희의 말과 대화, 교제,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나누는 나의 삶의 이야기를, 실제적인 계속 날 것 같은 그 삶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이 묻어나야 돼요. 결국은 세상 하는 얘기를 다 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 쏟아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 모임 가운데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모임은 최대한 가능하면 기도가 항상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한테 혼날 일이에요, 사실. 가능하면이라니. 초대교인들은 모든 걸 걸었다고 했어요. 여기다 나의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되어 있어요. 전혀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사도행전 계속 저희가 보겠지만 중간중간 계속 나와요. 말씀이 왕성하니라,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기도를 떠나지 않고는 역사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기도 삶 중요하죠.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루 일정의 기도 시간 반드시 포함하셔야죠. 단순히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는 throughout the day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과 기도.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장소 찾으셔야 됩니다. 집에서, 어디서, 일터에서든 짧게 해도 괜찮아요. 3분, 5분. 말씀과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시고,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셔서 그것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하나님한테 외치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야곱처럼. 말씀이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적용합니까?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교회 모임에 기도가 빠질 수 없죠. 말씀이 빠질 수 없습니다. 음식이 빠질 수 없습니다. 음식은 영적인 음식이 더 중요한 거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필요해요. 기도는 모두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에 선교부가 없었어요. 선교부가. 그래서 학생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학장님한테 이제 와서 이제
모임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학생 모임에 선교부가 왜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학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선교는 어떤 부분 몇몇 사람들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전체가, 선교는 라이프 스타일이어야 되고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다. 만약에 선교부를 만들면 본인의 경험상 그 선교부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의, 그 학생 그리고 교회 전체에 선교를 마치 모두가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선교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혹은 기도 모임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치 기도 모임 하는 사람들만의 것인 것처럼 기도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초신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이 없으신 분도 기도를 해요. 기도는 그렇게 쉬운 것이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 마음의 힘, 마음의 여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삶에서 영적인 삶을 살 때 필요한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한 절만 봤습니다. 오늘은 42절 한 절만 봤는데요. 내일은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교회가 왜 있나,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씀, 그리고 영적인 교제, 그리고 음식을 통한 교제, 그리고 영적인 음식을 통한 교제, 그리고 기도.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 우리가 다 아시는 걸 거예요. 기도 생활 오래 하시고 또 교회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요. 내가 이것이 정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에서.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또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에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기도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역사가, 부흥이 일어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의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 정말 성령 충만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도, 그럼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교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교제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그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모일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할 때, 우리가 주님과 영적인 음식을 나눌 때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또 그 기쁨을 보고 그 능력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또 더하여 주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